내 자신의 습관이 어떠하냐가 결국은 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내 신앙 상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라는 걸 생각하면서도 자기 몸은 습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망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는 지어낸 얘기 아니냐고. 성경에는 어떨까? 성경에도 습관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8장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자, 무슨 장면인지 짐작하시죠?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열장을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개구리가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이 됐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불러들인 거예요. 나 죽겠으니까 제발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묻는 겁니다. 어느 때에 개구리가 사라지게 해줄까요? 자, 여러분에게 모세가 그렇게 물었다라면 여러분이 바로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이어야 되죠. 아니, 당장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데 당장 없애야죠. 그런데 바로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10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언제요? 내일이니라. 그게 아니죠. 습관적으로 내일 하지 뭐. 그게 아니고서는 내일이라고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습관이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건 삶에 깊이 연결이 돼 있고 신앙생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영혼과 습관의 관계는 피와 혈관의 관계와 같다. 피는 혈관을 따라 흐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습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와 같이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래 성경 읽어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피곤한 거예요. 좀 더 자고 싶은 거예요. 내일부터 하지 뭐.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래 기도해야지 라고 교훈을 받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자려고 하면 너무 졸린 거예요. 내일부터 하지. 그렇게 미루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받고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나도 늘 제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려고 하고 교회를 열심히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기가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에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습관이 왜 바뀌어야 되느냐? 바뀌지 않으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항상 마음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정작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조차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도 기도하지 않는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그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배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실제로 내게 습관으로 하나하나 배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작 내 삶은 안 변하는 거고 정작 필요할 때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그곳에 이르러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습관으로 교회를 나오고 습관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상관없는 일로 여기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기뻐하신다. 습관은 너무 중요하지만 마음이 사라져버린 습관은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없는 것보다는 습관을 갖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요즘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랬다고.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옛날에 있었던 한두 가지 사건에 딱 붙들려 가지고 전혀 변치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 형제가 10년 전에 이런 짓을 했다고. 그래도 요즘은 열심히 잘 살지 않냐고.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2, 3년 전에 또 이런 일들까지 했다고. 구원을 받고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옛날 내가 상처받고 속상했던 그 문제를 붙들고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하는 것에 고정이 돼가지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심리적인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좌충우돌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반석이나 기둥 같은 느낌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장차, 지금이 아니죠.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나면 변화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과거에 집착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대해 주신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아이고 너 생각 안 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신다면 아마 못 살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 속의 습관 하나하나도 사실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이 생각하고 살아가신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걸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습관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좋은 습관이 많을까요? 나쁜 습관이 많을까요? 당연히 나쁜 습관이 많아요. 6번 중에서 한 번의 습관만 좋은 습관입니다. 그게 아까 읽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 나쁜 습관이 나머지 5 중에서 4개입니다. 한 가지 습관은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4개의 습관은 나쁜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게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고쳐야 될 나쁜 습관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금방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그 나쁜 습관들이 뭐가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떠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교회에 모이자고 하냐? 왜 이렇게 전도 집회는 많냐? 왜 이렇게 봉사는 많냐? 코로나 시국에 꼭 모여야 되냐? 아무튼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꾸만 그것을 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나쁜 습관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더더욱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습관이 또 나와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따르려고 안 해요. 그게 습관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안 변했죠. 그런데 아이고 그거는 나쁜 모습의 일부일 거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착각하면 또 위험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증거죠? 말씀 안 읽는 거,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 됐다. 만약에 습관이 말씀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습관이 실제 내 몸에 배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안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스스로 위로받을 게 아니라 내 실상이 어떤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나머지 네 번째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습관입니다. 엘리 아들들은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말씀을 알았을 거고 율법이 어떤지 제사법이 어떤지 알았을 거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될 것들이 불태워지거나 삶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아직 생고기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갖다 먹어야지 이게 맛있는 부위야 요즘 말로 말해서 나 등심 스테이크 먹을 거야 해서 뚝 빼가고 난 안심이 좋아해서 쑥 빼가고 아주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어요. 그게 엘리의 두 아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몰랐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 머리로는 알았는데 담아두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칠 때도 하지 마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우리 뇌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뇌에서 베타파라고 하는 뇌파가 많이 나온대요. 근데 베타파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근육을 경직시키는 일을 합니다. 흘리지 말고 라고 하는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거 안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 근육이 경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흘려요. 반대로 조심해서 갖다 놓으렴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뇌에서 어떤 뇌파가 많이 나오냐, 알파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몸이 더 유연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일어나 보세요. 몸이 좋아지나? 기분이 좋아지나?
몸이 죽어야 되나 보다 하고 이상한 신호가 간다니까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뜨게 해주셨네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 시작하네요. 그래야 몸이 더 가벼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너무 유명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지 안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나쁜 습관을 이제 벗어버려야 새 습관, 좋은 새 사람을 입고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갈 건데 나쁜 습관을 없앨 수가 없다니 그럼 어쩌란 말이냐?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실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있다. 그 뜻이래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고 하면 나쁜 습관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게 죄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죄 안 져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하면 죄를 안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죄 짓는 것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들었는데 형제자매님들이 보내준 말씀 링크를 듣다가 유튜브로 연결이 됐어요. 유튜브 보고 금방 꺼야지 하는데 뭐가 또 있네?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한참을 봤습니다. 그만 봐야 되는데 하는데 그만 봐지던가요? 신기하게 이게 그만 봐야 되는데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팔이 아프고 뭐가 문제가 있고 할 일이 생각이 나서 그거 해야 되는데 하도 잘 안 돼요. 안 해야지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말씀 봐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할 일을 생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좋은 거, 선한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 실수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이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는 겁니다. 게으르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지런해질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잘 안 된다. 좋은 습관, 새 사람을 입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애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데는 얼마가 걸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3개월이 걸리더래요. 훨씬 많이 걸리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주기하고 비슷하대요. 습관이 바뀐다는 건 사람이 딴 사람이란 얘기예요. 3개월은 최소한 이어져야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을 바뀌기 위한 노력이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시작할 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예상을 하고 마음에 이미 딱 힘들 거다.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습관을 만들려고 처음에 힘들다는 걸 알면서 그래, 내가 이걸 넘어가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3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내가 3개월 해봐야지. 그런데 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 처음에 힘들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편해진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습관이 바뀌는 게 요렇게 시간에 따라서 하루하루 갈 때마다 점점 바뀌는 게 보이면 해볼만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는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되겠나? 하고 포기를 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본 결과는 이게 처음에 안 변하는 것 같다가 최소한 2달에서 2달 반 되면 그때 갑자기 바뀐대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 그게 23절입니다. 23절이 뭐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다시 해봐야지. 내가 다시 해봐야지.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다시 해봐야지.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언제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항상 새롭게 바뀔까? 말씀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격동이 되잖아요. 결심이 생기잖아요. 해봐야지. 그렇지. 그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처럼 듣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가면 안 돼요. 듣고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고, 듣고 안 잊어버리려고 하고,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 늘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니요, 우리는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결론이 14절입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말씀이 심히 가까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심령이, 내 속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반복이 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법은 뭐냐면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방송실에 가서 지금은 뭐 유튜브로 너무 쉽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방송실에 가서 일부러 스마트폰에 그 말씀을 담아달라고, mp3를 담아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할 때 듣고, 운동하러 갈 때 듣고, 청소하면서 듣고, 계속해서 들었더니 수요일쯤 되니까 한 10번쯤 듣게 되더래요. 10번쯤 들으니까, 그렇지. 마음의 정리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그 자매님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방법,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걸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는 것.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는 게 내 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것.
반복해서 듣고, 읽고, 적어두고, 다시 보고.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고,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버려야 될 습관, 그리고 내가 꼭 바꿔놓고 싶은 좋은 습관, 그걸 한번 적어두고, 한꺼번에 많은 걸 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1년에 하나씩 해보자 라고 한다면 아마 그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성숙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서로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